마하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 끝에 퀴즈를 냈었죠. 그 퀴즈에 대한 정답은 자기 계시입니다. 강의를 본 사람 중에 3명이 정답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3명이 답을 보내오면 조금 힘이 빠지긴 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좀 보내주세요. 알겠죠? 제가 리더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강의가 25분 정도면 좀 길다. 그래서 25분을 보려고 할 때 좀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 봐야지 하고는 안 보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한 강의를 2번에 나눠서 3-1, 3-2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많이 안 보시면 제가 속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MBA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또 카톡에 MBA라고 치면 마하나임 채널이 나와요. 거기에 답을 올리거나 질문도 올리고 거기가 부담스러우면 저에게 개인톡을 주셔서 계속해서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즐겁게 이 강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3강,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성경이해 전체적인 맥락을 오늘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문학적 접근 방법으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죠. 역사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했습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시가서는 욥기부터 아가까지. 그리고 선지서, 예언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역사서에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이 성취하시는 맥락에서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근데 이 언약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나라의 개념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 백성들과 언약 그리고 성취하시는 이 모든 흐름을 가지신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최초로 하나님 창설하신 나라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라의 상표서는 뭡니까? 자손, 땅, 통치입니다. 그러기에 역사서를 보면 이 3가지가 순서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자손을 만드시고 땅을 정복하면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도록 하시는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이 과정을 이어가시고 또 다른 개념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 의도가 뭐냐면 자신의 백성과 나라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워가잖아요. 성경. 근데 이 성경을 배워가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믿고 이 성경에 우리의 삶을 실험할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이 진리인데 진리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이런 구조를 배우고 읽히고 또 외우고 습득하는 이 모든 목적은 단순히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구원주시다. 하나님은 언약하고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과정이잖아요. 역사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가서는요, 이 시가서는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해석된 결과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해석된 결과, 즉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역사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죠. 결국에는 이 시가서에 해당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 역사를 통해 해석된 그 결과로서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기자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욥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설 자가 없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질서를 만드시는 그 모든 과정도 어떤 인간의 개입 없이 단독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서뿐만 아니죠. 선지서는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서만 조금 떼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부류로 흔히 나누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흐름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오늘 계속해서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언약하시는데 그 언약의 개념이 나라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나라의 3요소는 뭐냐? 자손, 땅, 그리고 통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자손은 뭐냐면 혈통이에요. 이 혈통의 또 다른 말은 씨죠, 씨.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좀 싫어하는 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혈통을 이어가시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 자손 땅 통치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타락했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담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벨, 하나님은 아벨을 통하여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죠. 근데 이 아벨이 죽었습니다. 아벨을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이라는 사람을 줬어요. 셋. 아담의 아들로 셋을 주고 셋 다음에 그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예배를 세워가시는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셋이 나오고 에노시 나오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를 나열하는데 이제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즉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나라라고 했죠. 먼저는 하나님의 자손을 지금 번성케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 자손은 혈통을 통해서 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혈통에 혼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려는 이 혈통에 혼합이 와서 하나님은 노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십니다. 다 쓸어버리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에서 다시금 이 노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 때 와서 노아의 아들 3명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이에요. 셈, 함, 야벳. 근데 셈, 함, 야벳 중에 이 셈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누가 나오냐면 데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결국에는 이 셈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케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일반 역사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 이어가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에도 이 언약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의도가 그래서 제가 여기 따로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아담, 하나님이 최초로 언약을 맺으신 사람이 아담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아담입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승계되고 역사의 그때그때마다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성. 하나님의 언약은 역사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성취되어 왔다라는 것은 그 절대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으로 시작한 이 언약을 역사에 어디까지 이어가신다라고 하냐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계는 족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노아와 아담의 혈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고 이 구약 전체의 역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성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브라함 따로, 노아 따로, 아담 따로가 아니에요. 즉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노아를 통하여 시작했고 또 노아가 끝났으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시작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누구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셈의 혈통이에요. 셈으로부터 왔는데 이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는 누구냐? 노아는 셋의 후손이에요. 셋은 아담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언약하심, 이 첫 언약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오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연속성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의 변질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했죠. 혈통이 혼합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갈 사람을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언약을 이어가시는 그 언약의 연속성이 이 일반 역사에도 고스란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실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져 오는 이 표상이요, 사실은 모형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 그림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이 역사를 이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